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필터가 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 감정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성도님들에게 또 설교를 잘하려고 많이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말하는데, 또 그 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필터라는 것은 걸러내는 겁니다. 그 기준이죠, 기준. 우리는 내가 오늘 스포츠를 많이 보고 나면은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스포츠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을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식에 대한 것을 보고 경제적인 것을 본 사람은 경제적인 것, 주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기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알수록, 많이 배울수록 그 중에 무언가 기준을 삼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은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힘, 에너지, 능력, 우리 인생의 삶의 재미가 없다, 이는요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햇빛인데 햇빛을 모아서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는 불을 붙일 수가 있고 에너지가 되는데, 그냥 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은 병드는 겁니다. 이처럼 똑같습니다. 모든 삶에 오늘 보는 것, 지금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 사회에 이것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은요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 이 뭐 들려주는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필터에 딱 집어넣으면은요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3장에 권위에 순종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이 지금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틀리는 것도 옳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라 하셨는데 이 권위가, 이 땅이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나라가, 정치가, 경제가 이상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수근거릴 거 없어요. 수근거리면요 결국은 비판하게 되고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인생 복잡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먼저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면합니다.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했죠? 죽이려고. 왜요? 안식일에 그들이 전하는 배운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주전 1445년쯤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그들은 1500년 동안 지켜오던 겁니다. 그 율법을.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등장해서 갑자기 그들이 1500년 동안 지켜오던 것을 확 뒤집어 버리는데 누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모세의 율법 이것 때문에 그들을 돈 던지지만 쉽게 우리 좀 더 정직하게 나는 어떤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기 그거 고집만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짧은 기간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 장로님은 이것만 고치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은 이것만 고치면 좋겠고, 미안합니다. 절대로 제 판단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서서 말입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고집이 세요.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주일 예배 한 번 그러면 끝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그러면 끝입니다. 이번에는 강사님이 11조를 얘기해 주셔서 나는 11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강사님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가 그 도둑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하나 11조 그런 11조가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덜입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심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킴에 감사드립니다. 몇 개월치를 일이 여차저차 하다니까 11조를 못 드렸는데 아마 대출 받아가 온 것 같아요. 자기 중심에 자기 기준에서 하고 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젖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지만 내 속에는 그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1500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들이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15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다 아는데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그 형제들 다 아는데 그가 안식일을 범하고 막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니까 이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죠?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필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통은 지킬 줄 알지만 모세의 율법 속에서 근본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가지지 못하고 그들은 1500년 동안 지켜온 이 율법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여기 다 예수 죽인 사람들입니다. 저 자신부터. 제가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이 말 해볼게요. 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할 때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것보다도 나 때문에 저분이 병든 것 같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 같고 나 때문에 나 자신 하나도 이 말씀의 필터 속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이 성도들 앞에서 그러면 내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먹고 살 방법이 있어? 네 목회 안 하고 먹고 살 방법이 있어? 내 속에서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먹고 살려고 목회했으면 차라리 배추 장사했으면 지금 빌딩 지었을 텐데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성교를 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있어?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나 하나도 이 말씀의 필터 가지고 살지 못하는데 뭔 큰 소리 치고 눈떠라 그러고 뭐 얼굴을 붉히고 뭐 중직자가 어떻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한 사람 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탁 뭐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로 내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훌륭하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14절 보세요. 이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는가? 이미 명절의 중간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그리고 8째 날은 성회로 모여서 막 물을 붓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명절 중간 한참 명절이 막 무르익어 갈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가르치시더라. 무슨 얘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지금 죽이러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명절에 초막절에 예수님은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봅시다. 15절 16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되고 전도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 배우는 기준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 기도를 지식으로,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삼고 공부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남에게만 적용하면은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지금 했던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가르칠까? 이걸 하다가 보면은요, 성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진짜 참 목사라면은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 하려면 성도 한 200명, 300명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공부한 것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꾸 주입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곧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곧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원하셨죠? 6장 38절 말씀. 6장 38절 말씀 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뭘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들은 사망이다. 요한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다 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그 외에 뭐 마르틴 루터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우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그리고 말씀 공부 기적 다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는다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 받는다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했기 때문에. 그러던 그가 주님 부활승천하시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의 필터가 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좋아요. 쉬운 말로 우리는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니까. 거기 가브나움에 가보면은 이 베드로는 회당 바로 옆에 집이 있습니다. 결코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란 증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이든지 바울 사도이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했죠? 십자가와 부활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만나고 그것이 내 삶의 필터가 되니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알았고 그의 생명을 얻는 십자가와 부활을 그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두 가지. 첫째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직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 중심에는 뭐가 있나?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 설교 한번 들어봐. 이건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가? 다시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식당에 가서 아주 막 하고 부르고 머리카락 들고 막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공중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는 이들은 절대로 내 유익보다는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할수록요, 깊이를 더할수록 설교에 점점 같이 가는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둬요. 처음 시작할 때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막 읽은 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볼까 그걸 적용하지만은 그거는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이것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연합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 뜻, 내 생각으로 뒤에 나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십자가와 부활로 나는 산다. 이게 바울 사도의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 중심으로 된 교회는 힘있고 하나 됩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이 아니면 말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80명이잖아요. 80명이 자기 살아온 경험, 자기 지식, 교수님은 교수대로, 은행 출신은 은행에서 배운 대로, 군 출신은 군에서 배운 대로, 뭐 나는 이렇게 애국합니다, 나는 저렇게 애국합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말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첫 번째,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가 있는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생각인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인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보고 들은 것의 필터인가? 이거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가. 그 다음 절 봅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막 주변이 소동쳐도 요동해도, 소용돌이 쳐도 요동해도 그것 때문에 내 심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뉴스가 어떻고 뭐 정치인이 어떻고 이 또한 지나가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런 내 생각에 젖어 있는 이들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냅니다. 돌아섭니다.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가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이 가치가,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가? 설교 듣다가도 막 내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얼굴을 막 이렇게 하다가 기분 나쁘면 확 돌았습니다.
설교한 목사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뭐 눈 좀 감았다고 막 지르잖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다음 절 봅시다. 18절 18 다시 한번 봅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참되니. 세 번째,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다. 불의가 있는가? 정의와 불의 차이는 뭘까요? 불의는 언제든지 바뀌는 겁니다. 정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가치 기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때는 얼굴이 둥글고 몸이 실하면은 종갓집 며느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고 이쁘다 그랬어요. 요즘은요, 심각해집니다. 달띠 같다고 그러면 이거 욕입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은요, 바람에 불면 날아가도록 비스마르크 이런 사람 미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막 뼈가 튀어나와가지고 손가락 집어넣으면 땡기면 빡 부러질 것 같고 말입니다. 이런 게 미인이라고 그럽니다. 얼굴도 깎아야 됩니다. 칼날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게 말씀의 필터가 있는가? 세 가지.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주워 들은 내 경험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는 건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은요, 중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화나지? 뭐 때문에 속상하지?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나면은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불의인가 정의인가, 불의한가, 이거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19절 20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율법 줬다. 너희 율법 지키냐? 1500년 동안 내려온 너희들이 1500년 동안 배우고 가지고 있던 그거 너희 지키고 있나 지금? 그런데 그들은 전통으로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그 전통이라고 말하는 1500년 동안 모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돌 던지고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냐?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가? 말꼬리 무는 거예요. 아주 정말 기분 나쁜 겁니다. 말하면 사사건건 말꼬리 물고 물어 늘어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정말 힘들게 해요. 자기가 한 말이 메시지 앞에 쭉 증거로 있는데 기분에 따라 말 막 바꿔서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설교를 들은 게 좋은가 하면은 그거 가지고 말꼬리를 물어가지고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 정말 힘들어요. 지금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 들렸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 귀신 들렸네 이거. 이 귀신 역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부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 한 가지 일이 뭐죠?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죠. 22절 봅시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표식을 통해서.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죠. 곧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율법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정작 22절 끝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 너희들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왜 안식일에 할례 행하냐? 너 앞뒤 말이 안 맞잖아. 우리 인생은 모순입니다. 앞뒤 말이 안 맞게 살아가는 사람, 저도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봅시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이 23절,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정의와 공의를 잘 생각하면 돼요. 정의가 뭐죠? 정의.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정의는 신호등. 신호등에 빨간불이면은 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야 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빨간불인데 가면은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법규가 빨간불, 파란불, 저는 가끔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왜 TV에 보면은 어느 TV 방송에 보면은 막 이거 뭐라 그러죠? 차 안에 있는 거 캠 이걸로 말미암아 사고 날 때 현장을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막 반대 차선에 차가 넘어와가지고 뭐 이러고 보면 요즘은 또 마약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막 마약하는 사람들이 차를 막 돌진하는 거야. 어느 순간적으로 막 고속도로 가다가 저게 나 덮치면 어떡하지? 왜? 그래서 큰 차 지나갈 때는 옆으로 피하든지 내가 빨리 지나가 버려. 왜? 저게 마약하는 놈이면은 아니면 저기 졸다가 날 덮치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거든. 교통법규는요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빨간불에도 지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뭐죠? 앰뷸런스, 119 자동차. 이거는 공의를 말합니다. 왜 앰뷸런스나 119 자동차는 왜 빨간불인데도 윙윙 하면서 지나가죠? 사람 살리는 거. 다시 말하면은 공의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기준, 캐논, 말씀의 정의를 가지고 공의, 이 말씀으로 내가 누구에게 적용해서 돌 던져서 그를 괴롭히, 네가 이거 안 하니까 주일 예배 안 하니까 너 11조 안 하니까 뭐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면 오합지졸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하면은 이는 공의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갖다 들이대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기준에 맞게끔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 합시다. 저도 목회 그리 하려고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의 필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해요. 요즘 막 중환자들이 많아지니까 내 마음이 막 불편해요. 어제는 이용숙 전도사님이 뭐 어디 갔다 오시다가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수술했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 뇌사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건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두 사람만 모이면 이제 기도하자, 이런 기도 제목. 수근거리지 말고 어떻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두 사람만 모이면은 우리 박주환 수의사위 기도합시다. 용숙 전사에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감기, 독감, 여러분 장례식장이 지금처럼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막 요즘은 3일장이 아니고 4일장, 5일장. 왜? 화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 정의는 뭐라고요? 잘 모르겠으면 신호등 생각해요. 정의는 뭐라고요? 따라해봐. 정의는 신호등이다. 공의는
앰뷸런스다. 사람 살리는 거다. 정의가 있어야지 공동체가 움직이고 정의가 있어야지 기준이 되는데, 정의가 있대 사람 살리는 공의가 있어야 된다. 공의가 없으면 그건 냉철한 인간들이 모여서 그건 다 죽일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 보세요.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는 뭐예요? 정의만 가지고 칼질 들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더 중요한 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 맞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 살려야지 얘기 안 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말씀의 필터 두 가지만 가집시다. 한 가지,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건가? 근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화낼 사람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겠다. 분노할 사람 손해봐도 좀 기분 나빠도 왜? 하나님의 영광. 불의가 없는가? 정의를 구하는가? 자, 큰 두 번째, 나는 정의와 공의, 내 안에 정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 캐논이 있는가? 공의, 사람 살리는 일에 정의를 가지고 있대 사람을 살리는 공의를 행하는가? 이 두 가지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우리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두 사람만 모이면은 지금 교회의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 우리 오늘 이용숙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사람만 모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 속에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외칠 겁니다. 지금 저축하는 거죠.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 저녁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새벽 예배하면서 광고 하나 있는데 마마클럽 기도했는데 안 오더라고. 광고해도 재미도 없어요. 광고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너는 네 광고하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산다. 이게 내 기준이고 내 중심이고 내 필터예요. 말씀의 필터가 없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만 모이면은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내 삶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온 성도들이 내 삶 중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것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나의 영광을 구하는지, 내 안에는 불의가 없는지, 정의와 공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 던지는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필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 사람이 합심하는 곳에 우리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두 사람만 모이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심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과 그 중심 보시고 말씀의 필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주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젖어 있는 온 성도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